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강좌 8강 1교시는 대상 뼈대 잡기 그리고 대상 1장부터 29장까지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우리 대상을 한번 뼈대를 잡아볼게요. 대상은 어떤 내용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역사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역사서 쭉 내용이 이어지다가 나중에 열왕기하 마지막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이제 70년 후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 땅으로 온 이후에 유다 민족들, 후손들을 대상으로 다시 역사서를 재정리해서 써주죠. 그게 뭐라고요? 바로 역대상, 역대하예요. 그 역대상, 역대하에는 앞에 나왔던 역사서가 반복되면서 요약해서 나오게 돼요. 누구 대상으로? 바로 남유다 대상으로. 그래서 대상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역대상은 삼상하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 대상에 나오는 역사서 내용이고요. 그리고 왕상하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걸로 될까요? 바로 대하. 역대하에는 왕상, 왕하 내용이 요약돼서 나온다. 삼상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 했어요? 삼상에서는 사무엘이 등장하죠. 그래서 누구누구를 피택해요?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 왕을 피택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윗이 어떤 내용이 나온다? 다윗이 도피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나서 사마에 들어가서는 사울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사마에서는 누구만 등장하냐? 바로 다윗만 등장하죠. 그래서 다윗의 정성기 내용이 쭉 사마에 나와요. 그리고 왕상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왕상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등장하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분열 왕국이 되죠. 분열되죠. 분열되는 게 몇 장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쉽게 외우라겠죠. 뭐가 붙어서 분열이 됐다? 12가 붙어서 분열이 됐다. 그럼 몇 장이 나온다고요? 12장에. 12장부터 분열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왕하에는 여기에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분열돼서 쭉 왕하로 이어지죠. 그리고 왕하에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되죠. 아수르에게 멸망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이 된다. 멸망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이 된다. 그래서 왕의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 내용 중에 이제 대상을 보면 역대상에는 이제 포로 잡혀갔다가 포로 귀환한 이후에 남유다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남유다 중심으로 쓰여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통 특징이 뭐가 있냐면 나중에 후손들에게 다시 요약했을 때는 단점은 의도적으로 빼놉니다. 그리고 뭐를 위주로 쓸까요? 장점 위주로 기록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대상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겠까요? 사무엘, 사울, 다윗 내용이 나오면서 다윗의 정성기가 나오겠죠. 그러나 대상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다윗의 도피 내용은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대상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이거죠. 대상에서는 다윗의 도피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왜? 부정적이니까 그것을 삭제하죠. 빼고 기록을 합니다. 대하에서 보면은 대하에는 그러면 솔로몬 나오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하에는 또 특이한 게 나오지 않는 게 있어요. 무슨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요? 남유다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대상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도피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대하에는 북이스라엘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남유다 중심으로만 쓰여진다. 자, 여기까지 잡으셨죠? 그럼 이제 대상 내용 나갈게요. 그러면 대상은 어떤 내용인지 이제 감이 잡히시죠? 형광색 하나를 잡으시고요. 무엇을 잡냐면 이제 대상에서는 앞에 사무엘, 사울, 다윗에 대한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 게 몇 장부터 몇 장이냐면 보시면 교재 한번 보시고 교재 1장부터 10장을 박스를 쳐주세요. 1장부터 10장을 박스를 쳐주세요. 자, 1장부터 10장은 어떤 내용이 나온다? 여기는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사무엘, 사울, 다윗에 대한 족보를 간단하게, 그래서 아담부터 다윗 왕까지 족보가 쭉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른 색 형광색을 하나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윗이 등장하는 배경이 1장부터 10장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다윗의 정성기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박스를 쳐주세요. 11장부터 29장까지 박스를 쳐주시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여기는 다윗에 대한 내용만 나온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대상에서 보면은 대상엔 두 가지가 나온다. 어떤 내용이 나온다? 다윗까지 등장하게 된, 아담부터 다윗까지 등장하게 된 배경, 즉 족보가 1장부터 10장이 나오고 1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누구 내용 위주로 나온다? 다윗 내용 이야기로만 나온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장부터 29장 내용을 같이 성경을 통해 볼 건데요. 역대상은 3상하에 나오는 내용들이 거의 반복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내용을 계속해서 보지는 않고요. 대상에만 나오는 특징들 내용들이 있어요. 3상하에서 나오지 않는 또 다른 내용이 대상에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 특수자료라고도 말하는데요. 그렇게 3상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위주로 대상을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교재 보도록 할게요. 교재 대상 1장 그리고 성경책 대상 1장을 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교재 장제목부터 먼저 보면 뭐가 나와요? 1장에는 아담 족보, 2장에 유다 족보, 3장에 다윗 족보, 4장에 유다 시몬 족보, 5장에 동편 지파 족보, 6장에 레위 족보, 7장에 서편 지파 족보, 8장에 베냐민 사울 족보, 9장에 포로 귀환 족보, 10장에 사울 죽음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나서 11장으로 가니까 누가 등장해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이제 11장부터 다윗 내용이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1장부터 10장의 족보 중에 나오지 않는 것들 한번 볼게요. 3상하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어떤 게 있냐? 대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역대상에만 기록이 된 거예요. 3상하에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처음 아담으로부터 족보를 일단 쭉 연결하기 위해서 족보 내용이 먼저 나와요. 1장부터 4절 보면 이 내용이죠. 아담부터 시작하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이런 식으로 쭉 아담부터 족보가 등장한다. 이게 대상의 특징이죠. 대상은 족보 처음부터 일단 쭉 기록이 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쭉 넘어가면서 2장으로 가면
2장에서는 유다의 자손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데 조금 특징적인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15절에 한번 보시면 15절에 이세 아들들이 나오는데 15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이렇게 등장하죠.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다고 해요. 여러분 삼상에서 보면은 삼상 16장에 다윗은 몇째 아들로 나오나요? 여덟째 아들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여기 대상에서는 일곱째 아들로 나온다. 왜 이렇게 기록되는지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삼상에 있는 내용과 대상에 있는 내용의 차이점은 좀 기억하시면 만약에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우리는 어떤 책이라고 아시면 돼요? 그건 대상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덟째 아들로 표기됐다. 그럼 그건 삼상 내용, 삼상하 내용 중에 나온 거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차별성을 조금 알고 계시면 그래도 나으시겠죠. 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자매 이름이 등장해요. 자매가 있는데 누구냐? 수르야와 아비가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윗과의 형제 중에 다윗과의 자매가 등장하죠. 삼상하에는 아들만 등장했었어요. 그리고 자매 이야기는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자매 이름까지 등장이 되죠.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다 얘기하고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유압과 아사헬이다. 즉 바로 유압 잘 아시죠? 군대 장관으로 활동했던 그게 바로 누이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아비가일의 또 아마사를 낳았다. 이 아마사도 이 군대 장관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이것도 또 다른 누이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걸 기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3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의 족보가 나와요. 다윗의 족보 중에 삼상하랑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중에 1절에 보면 둘째는 다니엘이라 이렇게 등장이 돼요. 그런데 원래 사마 3장에는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뭘까요? 길르압이죠. 성경 교재에 보시면 제가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사마 3장에는 둘째가 길르압이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대상에는 둘째가 다니엘이라고 이름이 나온다. 그 차이점만 아시면 돼요. 이게 뭐 크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름이 차이점이 있어서 나왔을 때 혹시나 이 길르압이라는 이름만 알고 있고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모른다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 줄 때 끝까지 다니엘이 둘째가 아니라고 막 우길 수가 있죠. 그건 뭐예요? 내가 대상을 통해서 성경의 이름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압만 기억을 하고 다니엘을 기억 못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폭넓게 성경을 공부하면 길르압이라고도 삼하에는 나오는데 대상에서는 그 둘째 이름이 다니엘이라고도 표기가 된다라고는 좀 알고 있으면 누군가 이야기할 때 전혀 모른다고 말하진 않겠죠. 그럼 조금 더 빨리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게 무엇이 있냐면 바수아의 소생이다라고 5절에 나오는데 이 바수의 소생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바세바의 이름이죠. 우리아인의 바세바의 이름을 바수아라고도 여기는 이름이 나온다. 그런데 거기에 첫 번째 아들이 삼상하에 보면은 거기에는 첫째가 삼무아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는 5절에 뭐라고 나와요? 시무아라고 나온다. 그게 다른 거죠. 첫째 이름이 사마에는 삼무아라고 나오고 대상에는 시무아라고 나온다. 이름이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기된 거를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4장으로 넘어갈게요. 4장에는 유다와 시몬 족보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삼상하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야베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우리가 야베스라는 인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 9절에서 10절이 야베스의 내용이 나와요. 대상 4장 9절에 10절 한번 볼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리고 10절에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 나와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간구했던 거. 이게 CCM 찬양으로도 아마 가사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려진 구절인데 이 야베스 내용은 삶 상하에 나오지 않고 어디에 나온다? 대상에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성경 본문을 읽거나 아니면 성경을 듣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야베스 내용이 나왔다. 그럼 이거 어느 책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역대상 내용이구나. 우리 빨리 추측해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야베스가 나왔는데 이게 어디 책에 나온지 전혀 모르고 있고 이게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지 역대 상하에 나오는지 그것도 기억을 못하면 조금 성경을 찾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야베스 내용 나오면 그것은 대상에 나오는구나 라는 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성경을 찾을 때도 빨리 찾게 될 거예요. 5장으로 넘어가면요. 5장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원래 5장에 한번 보면 5장 2절에 한번 보면 12지파 중에 원래 르우벤이 장자였어요. 근데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5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5장 1절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르우벤이 원래 장자였는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결국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누구한테 갔다고요? 요셉에게 갔다. 그게 2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즉 유다 지파로부터 다윗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로부터 주권이 나왔으나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결국 누구한테 갔다?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누가 받았다? 요셉이 받았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삶 상하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대상에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거 표시하셔서 이건 대상에만 나오는 내용이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갈게요. 6장에서는 레위 족보가 나오는데 레위 족보에서는 어떤 특이한 사람이 등장하느냐. 바로 누구냐면 여기서는 레위 족보에서 찬송하는 자가 등장한다. 원래 찬송하는 자 누가 나올까요? 3명. 잘 알고 있는 헤만, 아삽, 에단 이렇게 3사람이 등장하죠. 이 3사람의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대상에 나오는 이름이었다. 아시면 돼요. 사무엘 상하에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상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 그게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다. 그들이 세워졌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 7장에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편 지파 족보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그리고 아셀 지파들에 대한 자손들이 쭉 등장하게 됩니다.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갈게요. 그리고 8장으로 가면 8장에는 베냐민과 사울에 대한 족보가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특이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이름의 차이점인데 한번 교재 8장에 보면 교재 뭐라고 써 있냐면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에스발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원래 에스발은 사마에는 이름이 뭘로 나올까요? 이스보셋으로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은 쉽게 기억을 할 거예요. 그러나 대상에서는 이스보셋을 에스발이다 불렀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보셋 말고 에스발 이렇게 말하면 에스발이 대체 누구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에스발이 바로 사울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구나. 그런데
삼하에는 이스보셋이라고 나오고 대상에는 에스발이라고 나오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도 보면 요나단의 아들 우리가 누구로 잘 알고 있어요? 무비보셋. 무비보셋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대상에는 이름이 다르게 표기가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리빨이라고 표기가 돼요. 그래서 이 무리빨이라는 것이 무비보셋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요? 8장 34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대상 8장 34절에 보면 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리빨이라 무리빨은 미가를 낳았고 이렇게 33, 34절에 에스바가 무리빨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게 누구라는 거는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죠. 교재에 잘 표기해 놨으니까 교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9장으로 넘어가면 9장에는 포로 귀환한 족보들에 대해서 쭉 정리가 돼요.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니까 10장에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요. 앞에 보면은 사울이 그냥 사무엘상하에서는 사울이 죽음을 당한 것까지 나와요. 근데 왜 죽임을 당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대상 10장에는 왜 죽게 됐는지 정확한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어딜까요? 10장 13절 14절 대상에만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근데 이 범죄한 내용이 무엇이냐? 세 가지가 등장해요. 첫 번째가 뭐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가 뭐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신접한 자를 만났다라는 거. 세 번째가 뭐냐?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엇을 할 때마다 여호와께 물어야 되는데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다윗에게 넘겨준 세 가지 이유가 등장한다. 이거는 대상에 등장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서 11장으로 넘어가면 11장부터는 누구 내용이 나온다고요? 이제 다윗 내용이 쭉 나오게 된다. 그럼 다윗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도피 내용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다. 그리고 단점은 빠지고 보통 장점 위주로 기록됐다.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11장 넘어가면 11장에는 이스라엘 왕 다윗이 등장하게 되면서 다윗의 용사들이 쭉 등장해요. 그런데 삼상하에서 나오는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교재에 보면 표시해 놨는데 엘르아살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엘르아살은 뭐냐? 보리밭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다. 이 용사의 이름은 대상에만 나옵니다. 잘 표기해 놨다가 기억하시면 되겠죠. 11장 12절부터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12장으로 가면 다윗의 37명의 용사들이 쭉 나옵니다. 그건 사마 23장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13장으로 넘어가면 법궤를 이동하는 게 나와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법궤를 옮겼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사마 6장에는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불리는데 대상에는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도 불린다. 그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돈의 타작마당이다라고 이렇게 혹시나 누가 말한다고 해서 그걸 못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나곤의 타작마당을 대상에서는 뭐라고도 부른다?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나곤과 기돈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나곤의 타작마당 이야기가 딱 들린다. 그러면 이거는 사마 내용이구나 이렇게 추측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이 들린다. 그럼 이거는 대상 내용이구나 라고 구별할 수 있으면 훨씬 낫겠죠. 14장으로 가면 14장에는 블레셋 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앞에 내용 다 나온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15장에 이제 법궤가 입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법궤를 입성하는데 법궤를 가져오려다가
웃사가 죽임을 당한 이유가 바로 대상에 나오게 돼요. 사무엘 상하에는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정확한 이유는 어디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요? 대상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됐다. 그럼 대상에 뭐라고 써져 있냐? 대상의 1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즉 레위인을 통해서 옮겼어야 되는데 레위인을 통해서 옮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14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렇죠? 이 내용이 대상에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웃사를 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는 대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16장으로 가면 감사 찬송이 나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죠.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의 언약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준다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게 되죠.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4절 말씀인데요. 17장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건축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말한 것은 삼상하에 나올까요? 대상에만 나올까요? 네, 대상에만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강의를 할 때는 어떤 내용 위주로 한다고요? 대상에만 나오는 내용 위주로 설명해 드린다고 했죠. 삼상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중에 대상에만 나오는 내용, 그걸 특수 자료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만 제가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정확히 말한 것은 어디에 나온다? 대상에만 나오는 말이다.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또 2번 더 나와요. 그 대상에는 총 3번 나오는데 건축하지 말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내용이 더 디테일하게 더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는 간단하게 나오지만 뒤로 갈수록 더 많은 내용이 나온다. 일단 첫 번째 한번 나왔어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나왔죠. 18장으로 넘어가면 이방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방을 정복하는 내용 중에 내용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무엇이 있느냐? 교재를 통해 보시면 아비새가 등장하죠. 염곡에서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 명을 죽였어요. 아비새가. 그런데 사마 8장에 보면 누가 죽인 걸로 나올까요? 다윗이 죽인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마 8장에서는 다윗이 죽인 걸로 나오는데 대상에서는 아비새가 죽인 걸로 나온다.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걸 좀 아시면 되겠고요. 19장으로 넘어갈게요. 19장에는 암몬과 아람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다윗이 이기게 되겠죠. 20장으로 넘어가면 랍바를 함락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블레셋을 정복하는 내용도 나오게 되죠. 이 랍바를 함락하는 내용 중에 여기서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뭘까요? 랍바를 함락하는 가운데 다윗이 실수한 내용이 있어요. 뭘까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등장하죠. 그런데 여기 20장에는 밧세바 사건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20장 쭉 읽다 보면 이상하다. 이 랍바 함락할 때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나올 텐데 왜 안 나오지?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상에는 밧세바 사건이 싹 빠집니다. 그 밧세바 사건은 어디에만 나온다? 삼상하에만 나온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21장으로 넘어갈게요. 21장 넘어가면 인구조사한 내용이 나와요. 사마 24장에도 인구조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보시면 교재를 통해 보시면 인구조사를 시킨 것이 대상에는 사탄이 시킨 걸로 나옵니다.
21장 1절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계수하게 했다고 나오죠. 그런데 3상에는 누가 했다고 나오면 여호와가 하셨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을 시켜서 다윗을 충동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도 다루시고 사탄도 다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지만 사탄을 통해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고 보면 어쨌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주체가 돼서 된 내용은 어느 책이다? 3하 내용이다. 그러나 사탄이 주체가 돼서 나온 내용은 어느 책이다? 그건 대상이다. 그 정도 차이점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구조사에서 대상에는 레위와 베냐민 계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6절에 나오죠. 그리고 또한 인구조사를 했을 때 이스라엘은 110만, 유다는 47만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사마 24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80만이고 유다가 50만이라고 나옵니다.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가지 재앙 중에 고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세 가지 재앙이 대상에는 3년 기근, 3달 도망, 3일간 전염병 이 세 가지에서 고르게 하는데 사마 24장에서는 몇 년 기근이 나올까요? 7년 기근이 나온다는 거. 그게 차이점이에요. 사마에서는 7년 기근, 3달 도망, 3일 전염병 세 가지에서 고르게 합니다. 그런데 대상에서는 7년 기근이 몇 년으로 나와요? 3년 기근으로 나온다. 그렇게 차이점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번제 올려드린 것이 나오는데 번제를 올려드린 곳이 대상에는 오르난 타작마당이라고 나와요.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고 나오죠. 근데 사마 24장에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나온다. 단어가 좀 차이가 난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사마 24장에서는 은 50세겔로 등장합니다. 차이점 아시면 되겠죠. 22장으로 넘어갈게요. 22장에서는 이제 성전 재료들을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짓지 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앞에보다 디테일하게 두 번째 등장해요. 그 말이 뭘까요? 8절 말씀.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더 디테일하게 나오죠. 무엇 때문에?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그리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너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말씀해 주는 내용이 두 번째 등장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은 뭐냐면 다윗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성전을 못 짓은 것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 성전이 지을 수 있도록 도와요? 솔로몬 때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이 예물을 많이 모아놓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많이 모읍니다. 23장에 가면 23장에 레위의 임무가 나와요. 레위의 임무가 나오는데 여기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한번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찬송하는 자로 삼은 사람이 몇 명이다? 4,000명이다. 이거는 대상에만 나와요. 찬송하는 자를 위해서 모은 숫자가 몇 명이다? 하면 몇 명이에요? 4,000명이다. 이건 어디를 통해 알 수 있다? 대상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할끔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게 바로 4,000명이라는 거예요. 꽤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끔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24장으로 가면 24장에는 제사장 24반열이 나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25장에는
찬양대 24반열이 나와요. 그 중에 우리가 아까 들었던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이 그들의 대표자로 나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26장으로 가면 문지기 24반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 24반열, 찬양대 24반열, 문지기 24반열이 쭉 나온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27장에는 다윗의 관료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29장에는 다윗의 유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내용은 28장과 29장은 거의 3상을 나오지 않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교재에다 기록한 이 구절들은 3상하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이 내용은 대상에만 나오는 내용들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28장에 다윗의 유언 내용 중에 3절에 보면 3하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죠.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다윗이 유언을 남길 때 하나님께서 또 자신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유언에 남긴 건 대상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내용도 대상에만 나오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너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너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말한 이 내용은 대상에만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 쪽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29장으로 가면 다윗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예물을 모은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예물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모았다고 해서 많은 양이 여기서는 드러나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 3절, 4절 볼게요. 29장 3, 4절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렇죠. 성전 짓는 걸 너무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못 짓게 하니까 성전을 위해서 본인이 예물을 모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유한 금과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렸노니.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근데 드린 게 얼마나 많느냐?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곧 오빌에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금과 은이 나오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가치에 대해서. 금달란트가 있고 은달란트가 있다고 말했죠. 은달란트는 몇천 드라크마라고 했어요? 6천 드라크마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금달란트가 있고 그리고 은달란트가 있다. 그런데 은달란트는 얼마라고 했어요? 6천 드라크마다. 드라크마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하루의 품삯이라고 했죠. 하루를 버는 품삯. 그래서 6천 드라크마는 365일로 나누면 한 몇 년 이상이 나온다고 했어요? 15년. 그러면 좀 16년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6년 이상을 번 돈이 은달란트 하나예요. 그런데 금달란트는 은달란트의 몇 배의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15배. 그러면 16년에 15배의 가치면 몇 년일까요? 바로 그러면은 240년 이상이 됩니다. 15배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은달란트 하나가 우리가 16년 동안 모은 돈이 되는 건데 금달란트 하나는 우리가 240년 이상을 모은 돈이 되는 거예요. 꽤 큰 돈이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금달란트를 몇 개 모았다고요? 보시면 금달란트를 3,000달란트를 모았다. 이 금달란트 몇 개다? 3,000개. 그럼 우리가 240년 동안 일해서 벌어야 될 돈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3,0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은달란트는 16년에 번 돈이라고 했죠. 근데 은달란트는 몇 개를 모았대요? 순은 7,000달란트. 은달란트 7,000개를 모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16년 일하는 거에 곱하기 7,000을 해보세요. 7,000개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에서 엄청난 양을 드린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사모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죠. 이게 다윗의 훌륭한 면이에요. 우리는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라고 하면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주 고민할 거예요. 우리가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드리는 것을 아까워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더 취하기를 원하지, 그것을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물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많은 물질이 생기는 만큼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어떤 거예요? 그럼 나도 물질이 적을 때는 적게 드리게 되지만 물질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건 쉽지 않다. 그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부어줬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함이 있을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는지를 아시겠죠. 그리고 다윗이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한번 11절에 보면 29장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로소다. 다윗이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또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은 대상에만 나오는 감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 받은 걸 내가 주님께 드린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많은 예물을 내가 받은 것이 다 누구 거라고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것을. 그러니까 다 주님의 손으로 받은 거니까 주님께 받은 거 주님께 드리는 건데 제가 무엇을 아까워합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죠. 우리는 다 내가 많은 부가 생기면 다 내 거라 생각해요. 내 걸 주님께 드리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 받은 이 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나에게 주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건데 그게 뭐가 아깝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차이가 너무나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7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안다. 본인도 정직하게 하나님께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지 않았다는 거죠.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다라고 말하게 돼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또 뭐가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21절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드렸느냐? 수송아지가 몇 마리래요? 1000마리를 드렸고 수량이 몇 마리예요? 1000마리. 어린 양이 몇 마리예요?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그래서 하나님께 풍성하게 예물을 올려드렸다.
수송아지 1000마리, 수장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엄청난 양이죠. 1000마리씩 드린 거예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한 번 드렸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돼요? 1000번씩 벌써 3번이나 드리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대상 내용은 이제 다윗의 정성기로 그리고 다윗의 노년을 맞이하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로 넘어가면 역대하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등장하죠. 이 왕상에 나오는 솔로몬이 등장한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1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